요절 말씀은 사사기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는 그들로 당신을 예배하는 자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가나안의 죄악이 가득하고 더럽혀졌을 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거기서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약속의 땅을 더럽히던 가나안 족속들의 그 죄악이 관영하였을 때 이들을 진멸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제 깨끗이 엎으시고 당신을 예배하는 새 나라로 회복시키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족속을 진멸시킬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또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시대의 도면상에 각 지파별로 분배되어진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전쟁에 대해서 쉽게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분배받은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주인처럼 활개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어떤 이들은 거기에 함께 거주하고 어떤 이들은 그들의 신하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정복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획득한 그 땅의 즐거움으로 희낙낙하고 안일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다시 그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정복 전쟁을 할 것을 촉구하셨고 이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정복 전쟁에 유다가 선봉에 서도록 세워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사시대 곧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이 정복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기 형제 시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서 함께 가나안 족속을 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곧 이스라엘이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공동체로 세워져 갈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이 말씀들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왕권을 수행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정복 전쟁의 선봉으로 세우시는 부르시는 역사를 오늘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대략적인 정복 전쟁이 끝났습니다. 요단강 동편을 정복하였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 남쪽과 그리고 북쪽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들은 그 땅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강력한 세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이후에 백성들에게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가 주어지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질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꼴짝이 거민인 블레셋과 또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해서 정복 전쟁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았고 불어 정복 전쟁의 가치를 약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사기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이 사명을 망각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상 1절의 말씀은 전쟁을 기피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 본문이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취하기 위해서 앞다투어서 정복 전쟁을 치룰 때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지금 대적들을 두려워해서 이 전쟁을 회피하려고, 그래서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하고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뛰어난 여호수아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분배한 각 지파의 기업을 위해서 정복 전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하기에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세겜에서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정복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들은 지도자가 죽었다는 이유에서 전쟁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과 싸울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 보고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과 싸우라고 명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적과 유다가 올라갈지라 라고 명합니다. 이게 별일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수아의 죽음과 비교되는 충격적인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은 정복 전쟁의 선두에 설 자가 누군지를 밝히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 수행에 대한 이스라엘의 질문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시는 야훼 하나님께서는 적시로 유다 지파로 하여금 다른 지파들 앞서서 올라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과 동일한 약속입니다. 곧 여호수아 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 영토가 되리라. 그런데 이번에는 내 종 여호수아가 죽었으니 유다 지파는 올라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이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하나님께서 어찌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왜 갑자기 유다 지파에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때 여호수아를 잇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시는 경륜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모세가 죽었을 때에 여호수아를 세우셨듯이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온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죽어 있을 그때에 새로운 직분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 왕의 전쟁입니다. 정복 전쟁에 먼저 나아가는 것은 왕, 곧 이스라엘에게는 장자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뛰어나지만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가 아닙니다. 어느 지파가 장자 지파입니까? 이스라엘 장자 지파가 어디입니까? 에브라임이죠. 그리고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 지파는 출애굽 이후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로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지만은 장자의 명분은 에브라임 지파가 가졌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정복 전쟁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런 와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울까요? 라고 묻는 것은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뒤로 물러났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만 챙기고 책임은 다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정복 전쟁의 선봉 자리를 유다 지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4후부터 이미 이스라엘의 왕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를 선봉에 세우심으로써 유다 지파가 에브라임 대신에 이스라엘의 주도적인 위치에 오르게 될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 49장에 유다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팡이를 가진 자가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를 에브라임이 자신의 직임을 감당하지 아니할 그때에 빼앗아서 유다 지파에게 지금 넘겨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선봉에 서게 된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주도적인 자리를 빼앗겼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첫 번째 전쟁을 치른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색입니다. 그런데 이 베색은 가나안 중부 지역으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한 성읍인 세겜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유다 지파의 지경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본문을 여호수아서와 연결해서 다시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을 당시에 세겜과 그 인근에 모여 있었고 정복 전쟁을 다시 시작하고자 할 때에 그 출발 지점이 바로 이 세겜 근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겜과 베색은 유다 지파의 기업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복 전쟁을 나아갈 때에 유다 지파가 베색을 쳐서 취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정복 전쟁을 게을리하고 뒤로 물러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얻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뢰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의 철병거를 두려워해서 장자의 직분을 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사사기서에서 다른 지파들이 정복 전쟁을 할 때마다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명분, 장자의 명분을 챙기려는 에브라임 지파를 자주 만납니다. 사사기 8장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대성을 거둔 후에 그때 에브라임 지파가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왜 우리를 안 불렀냐라고 목리를 부릅니다. 12장에도 보면 입다가 암몬 족속을 물리친 후에 뒤늦게 참전했던 에브라임 지파가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따지면서 우리가 너와 너의 집을 불태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명예와 직위는 그대로 지키고 싶으면서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을 노래했던 시편 78편을 여러분이 보시면 시편 기자는 그때에 에브라임에 대해서 노래하기를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무기를 갖추고 있고 활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복 전쟁에 있어서 물러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정복 전쟁에 늦춰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자신에게 주신 그 중요한 위치를 스스로 저버린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에브라임이 어찌 이 거룩한 전쟁의 선봉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전투적인 사명을 믿음으로 수행하지 않는 에브라임을 물리치시고 대신 믿음으로 전쟁을 수행할 다른 자를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축복일지라도 그 복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또 그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지 아니할 때에 이 은혜와 복들을 다른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다른 충성된 자에게 맡기시고 또한 빼앗아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할 때에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다른 지도자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물론 이미 400년 전에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팡이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은 먼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던
먼저 장자의 직분을 맡았던 자의 그 불순종을 인해서 빼앗아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시대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마땅히 주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지도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포도원을 자신들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을 때에 그들을 진멸하시고 그 포도원을 다른 열매 맺는 족속들에게, 바로 오늘 신약의 교회에 맡기셨다라고 마태복음 21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전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이 선포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전투를 감당할 믿음의 용사를 부르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였지만은 그 위에도 각 지파별로 약속의 땅을 취하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의 참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지만 남겨진 뱀의 후손들과의 전투에 믿음으로 나아갈 용사들을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에 연합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믿음의 용사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용사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대장 대신 사단의 큰 세력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가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로 이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속한 전투를 싸우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싸움을 우리 홀로 싸우게 하지 않으십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다스리는 철창을 가지고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싸움에 선봉으로 앞서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은 가나안의 어떤 세력들보다 강하십니다. 우리의 발꿈치로 물고 늘어지는 뱀과 사단의 근세보다 강하십니다. 그분은 블레셋의 철병거보다 더 무서운 사단이 가지고 있던 그 죄와 사망의 근세마저 단번에 짓밟으시고 깨뜨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갈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불의한 세대 가운데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게 직분자를 주셨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원수의 손으로부터 당신의 교회를 보호하고 또 양무리를 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른 직분의 수행으로 이 거룩한 전쟁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직분자들이 직분은 행하지 아니하고 명예만 누리려고 합니다. 사실 자신이 감당할 직무가 뭔지도 모르고 직분으로 세움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말하면서 정작에 자신은 세상의 권세와 손해를 두려워해서 믿음의 전투를 행하지 않는 자들이 허다합니다. 교회 안에 이름을 내는 직무에는 열심을 내면서 정작에 봉사와 희생이 필요한 자리에는 다른 이들을 떠넘깁니다. 은퇴 후에도 직임도 없는 은퇴니 원론이 하는 그런 직분명을 놓고 명분만 찾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전쟁에 있어서 직분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임을 감당하지 아니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직임을 취해서 다른 열매 맺는 자들에게 맡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의 대장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선봉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또한 주께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직분자들의 뒤를 따라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때에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에게 연합을 제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선봉에 나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 지파는 혼자 가지 않고 시몬 지파에게 같이 전쟁에 나가자고 요청합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여러분, 이건 유다 지파가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아닐까요? 전쟁이 질까봐 자신들이 군사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다른 지파를 끌어들인 것이 아닐까요? 가나안 족속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취한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오히려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를 돕기 위해서 함께 전쟁에 나아가자고 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을 보면 유다 지파는 시몬 지파에게 일방적으로 도움만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다는 시몬 지파가 수행해야 될 그 전쟁에 자신들이 도움을 줄 것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하리라. 그런데 이것은 실상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 땅을 취할 때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편에서 자신들의 기업을 얻었던 로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그 원리와 같은 겁니다. 여호수아 1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에게 여호와께서 이 땅과 안식을 주셨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너희 형제도 너희처럼 안식을 얻게 하고 그들이 야훼께서 주신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가 이 편으로 건너와서 안식을 누려라 라고 합니다. 다른 이스라엘 족속들보다 먼저 약속의 땅을 안식의 땅을 얻었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건너가서 너희 형제의 안식을 위해서 싸우라. 그들이 야훼께서 주신 땅을 얻게 되면 너희가 이 땅에 와서 편안히 안식을 누려라. 그리고 위에 두 지파 반은 다른 9지파 반의 도움으로 그들의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도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른 9지파 반을 도와서 정복과 안식을 얻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시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절에 보니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서로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얻기 위해서 함께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안식이 없이 자신의 안식만을 추구한다면 이는 가정한 죄악입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그 직임을 망각한 죄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에게 함께 정복 전쟁을 나가자라고 요청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불신앙이나 전쟁에서 싸울 전력이 부족해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도리어 주의 말씀을 쫓아 죄의 세력을 멸해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함께 연합하는 것이고 더욱 강성한 지파인 유다 지파가 연약한 지파인 시몬 지파를 돕고 그들에게 안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함께 전쟁에 나아가자고 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지파의 형제가 연합해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싸울 때에 이들의 아름다운 연합을 인해서 그 대적들을 두 지파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시몬과 유다가 함께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연합해서 전쟁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5절까지가 이 유다 지파의 정복 전쟁인데 다른 말로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연합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밝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적과 싸우는 거룩한 전쟁에서 성도의 협력, 교회의 온전한 연합, 그 일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위하여서 함께 한 형제로 부르심을 받은 시몬 지파와 협력하였습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시몬 지파에게 연합을 제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 지파는 의와 진리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형제를 도와서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형제 유다 지파가 행할 그 정복 전쟁을 위해서 안식을 위하여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 함께 안식을 얻기 위해서 서로 짐을 져주는 그런 교회, 의와 진리를 위하여서 협력하는 교회야말로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힘을 가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승리를 통해서 교회의 온전한 연합과 일치가 가진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이 일은 당시의 시몬 지파의 형편을 생각해 볼 때에 군사력이 뛰어난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를 돕기 위한 조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의 정복 전쟁에 함께 참여한 후에 연약한 시몬 지파를 도와서 그들의 기업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 전쟁에 나아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돌아보며 연약한 자들의 안식을 돌아보는 언약적인 의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 19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시몬 지파의 기업은 따로 기업이 없습니다.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 그들의 기업이 있습니다.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습니다. 말이 좋아서 유다 지파가 분깃이 많아서 나누어 줬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 기업 중에 전세살이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지파들에게는 각각의 기업들을 다 분배하셨는데 이 시몬 지파는 그 기업을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 주셨다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과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5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 레위와 시몬 족속은 이스라엘 안에서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 성경 공부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창세기 34장에 보면 디나의 강간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 디나를 강간했던 세겜 족속의 혼인을 약속하면서 레위와 시몬이 세겜 족속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세겜 족속들이 이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행한 후에 이 레위와 시몬이 칼로 세겜 족속을 진멸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저주를 내리셔서 이 시몬과 레위 지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더라도 기업이 없이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도 기업이 없이 온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성읍을 얻어가지고 그 성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 지파도 따로 기업이 없이 유다 지파의 땅에서 기업을 얻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같이 기업이 없이 흩어져 사는데 레위 지파와 시몬 지파에 흩어지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레위 지파는 땅에 기업이 없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내어주는 성읍에서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땅에 기업이 없지만 무엇이 레위 지파의 기업입니까? 야훼 하나님 당신이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똑같은 죄를 지은 시몬 지파는 자신들의 기업이 구별되지 않고 유다 지파의 기업 안에 흩어져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편애를 하시는 겁니까? 그 차이는 이들 두 지파가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통해서 결정되어졌습니다. 그 레위 지파는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 편에 서서 충성되이 행함으로써 약속의 땅에 들어와 비록 흩어져 살지만 야훼 하나님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는 복을 받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길 때에 그 가정한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때 누구든지 야훼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했을 때 오직 레위 지파만이 야훼 편에 섰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시면 발람의 꾀에 빠져서 미디안의 신접한 여인과 동침하는 자를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레위 지파는 출애굽 이후에 계속해서 야훼의 편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야훼께서는 레위인들에게 비록 땅의 기업을 주시지 않으셨지만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흩어져 살아야 되지만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 지파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길, 곧 광야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조금 전에 살폈던 민수기 25장의 이 바알보올의 사건, 곧 발람의 꾀 사건을 보면 모압의 족속의 제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거 그 제사에 참여해가지고 모압 여자와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제약의 중심에 어느 지파가 있습니까? 바로 이 시몬 지파가 있습니다. 곧 민수기 25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알보올의 사건을 심판하실 때 이 엄위하신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 시몬 지파의 족장 중에 한 사람인 시므리가 미디안의 신접한 여인과 유유히 자기 장막 안에 들어가서 이 여인과 행음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바알보올의 죄악에 깊이 관계한 지파가 시몬 지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음하는 남녀를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러 하나님의 질투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때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26장의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1장 2장에 나오는 1차 인구조사와 비교해 보면 다른 지파들은 그 수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시몬 지파의 수는 출애굽 때보다 37,000명이 줄어듭니다. 22,000명 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바알보올의 죄에 시몬 지파가 깊이 관계되어졌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쯤에는 그 수가 절반 이상이 줄어든 것을 약한 지파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유다 지파의 요청은 마땅히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아본 것처럼 광야의 생활을 하며 연약하여진 이 형제 시몬 지파의 안식을 위해서 가난하고 궁핍한 형제를 위해서 자기의 힘을 나누어서 부욕해 하라는 그 주님의 언약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여러 지체들이 함께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체들은 각기 다른 역할과 개성을 띨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요긴한 지체도 있고 덜 요긴한 것 같은 그런 지체도 있습니다. 강한 지체도 있고 약해 보이는 지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지체들 모두가 오직 하나의 머리와 한 몸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한 몸의 지체된 교회가 서로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제대로 지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몸의 한 부분이 병들고 약해지면 온 지체가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지체는 연약해진 지체를 돌아보며 협력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는 적자 생존의 법칙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섬기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나라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해주고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위해서 섬기고 낮은 자가 높은 자를 공경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제 것을 얻기 위해서 형제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주신 같이 형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이 뛰어들어서 자신을 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교회의 전투의 원리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의롭게 사는 데 있어서 성도의 협력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교회의 연합, 성도들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이 의로운 싸움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각각의 군사들을 하나의 군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할 것은 교회의 연합은 세상의 연합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연합은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함입니다. 자국의 유익을 위해서 이합집산합니다. 정치판이나 국제적인 관계에도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다고 합니다. 목적은 오직 자기 이익이고 그것 때문에 뭉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연합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함께 연합하며 또 성도가 서로 돌아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신앙의 일치가 중요합니다. 자기 이익이나 자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앙의 일치가 이루어질 때에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일치, 신앙의 고백에 연대 없이 외적인 연합만을 추구한다면 이 연합은 세상의 연합과 동일한 것입니다. 곧 균열이 있을 것이고 세속적인 확장만을 추구하는 연합이라면 전쟁에서 필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교회의 연합은 죄와의 결탁, 죄와의 용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연합, 성도 간의 협력은 한 가지, 죄를 멸하기 위한 연합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연합은 언제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연합이어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함께 죄악으로 관영한 가나안을 진멸해야 하는 것처럼 교회는 온 교회가 진리와 의를 위해서 서로 짐을 지고 연합하여서 참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며 죄가 교회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함께 연합하며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한 성찬에 참여하는 형제 성원의 안식을 살펴보십시오.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전투를 벌이고 있을 형제 성원들을 기억하며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지혜를 따라 기도의 힘을 합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전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온 교회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의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